여섯째 재앙 배경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4만 4천인의 타격을 받는 악인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섯째 인가 여섯째 나팔 불 때는 14만 4천인가 666 두 무리밖에 없다. 14만 4천인들은 대접을 쏟는다. 몇 번, 이 기간 동안에는 6번을 쏟는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격을 지금까지 그를 살펴봤는데 종기, 바다가 죽은 자의 피, 강이, 물이 전부 피. 우리가 이 순서를 아는 게 좋겠죠. 머릿속에.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우리가 딱 산다 하면 바다가 피가 되면 그 다음에 강이 전부 물이 피가 된다라는 걸 딱 머리에 나오잖아요. 그래야 뭐 한다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강과 물이 전부 다 피가 돼. 막 이렇게 쭉 타격을 받는 게 넷째 대접을 쏟으면 해가 사람을 태우고 어두움은 어두워지는데 아프고 종기 이렇게 타격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재앙을 내리는 것이다. 계시록 14장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에 보면은 피가 나서 하는 것은 이거는 피가 날 때가 언제 피가 나냐면은 상처가 나거나 죽음 이런 거를 의미하죠.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 이 스타디온으로 계산해서 1600 스타디온 이게 어디까지는 계산을 안 내봤지만 이것도 우리가 14만 4천인이 단체명 뭐 666도 단체명 하듯이 1600 스타디온이라는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틀 헬라어로는 레노스인데 포도주 짜는 틀. 여러분들이 지금은 포도주를 짜는 걸 제가 많이 못 보지만 그 옛날에 우리 재림교인들이 포도주를 이렇게 많이 짜는 걸 보면은 꽉 짜줘야 포도주가 쭉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짜야 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면 여기에서 전기제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더 많은 포도주가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이 죽는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짜는 틀 비유적으로 혹독한 심판. 혹독한 심판이 뭘까요? 여기에 나오는 대접 종류, 재앙 종류가 되겠죠. 발핀이 여기에 그 틀이 발핀이라는 것은 밟다, 짓밟다. 여기 보면 제가 이 그림을 항상 재앙 때는 보여드리는데요. 이 대접을 쏟는다는 게 지구 전체에다가 쏟잖아요. 밟다, 짓밟다라는 의미가 돼요. 우리가 뭘 할 때, 억압을 할 때, 그렇게 짓밟지 말라,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뭘면 혹독한 재앙이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굴레라는 것은 재갈, 구속, 억제 혹은 머리 굴레, 영혼을 속박하는 것으로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는 것은 많은 지역이 뭡니까? 지구 전체죠, 사실은. 지구 전체에 뭐가 했냐면 포도주 틀을 밟는 현상이 여섯째 재앙이 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가면 완전히 일곱째 대접돼 가면 완전히 죽게 되는 것이고 계시록 1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분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할 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분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들은 누굴까요? 여기에서 두 무리 중에서 어떤 단체가 될까요? 14만 4천. 아멘입니다. 14만 4천 맞습니다. 여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것은 뭘까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감람나무는 뭘까요?
신구약. 예, 신구약. 인구야, 말씀. 두 촛대는 또 뭘까요? 두 촛대는 뭘까요? 신약과 구약에서 나오는 촛대에는 뭐가 나오던가요? 촛대에는 뭐가 나오던가요? 신앙, 영광, 예? 영광, 신앙, 아멘입니다. 촛대 위에 불이 우리 교회에 7촛대를 가졌는데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다니시고 계시록 우리 공부해봤죠. 그 촛대는 그 교회를 의미하지만 거기에서 불이 이렇게 성전의 촛대의 불은 어떤 불을 사용하셨을까요? 촛대에 있는 불은요. 성소, 성막제도 안에 있는 불은 무슨 불을 사용한다 했습니까? 번제단, 하나님, 번제단불, 예, 하나, 번제단불. 번제단불은 그러면은 어디에 불일까요? 아, 조금 전에 하나님의 불이라고 누가 말씀해 주셨죠? 네, 네, 예, 거기에 불을 계속 갖다가 붙여요. 뭐, 촛대도 그 불이고, 그 다음에 떡도 하나님의 빛에서 나오는 만들어진 떡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만들어진 떡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먹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과 아멘입니다. 아멘. 생명과 생명수, 등등 모든 과일과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그 빛이 비치는 물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면은 영양이에요. 영양. 우리가 인생도 살아가는데 필수 조건이 공기, 물, 빛, 영양 이렇게 나오죠. 우리 교육에 보면 생명의 원천의 요소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게 바로 그 말이거든요. 물하고 하나님의 비치는 빛이 물에 비치게 되면 생명수가 되잖아요. 그 생명수와 생명의 빛으로 생산되는 것을 먹는 게 하늘나라 가면은 생명가를 중심으로 다 모든 과일이 그렇고 이 땅에 있을 때에 이 생명의 떡을 먹었는 분들이 있어요. 생명의 떡을 먹은 분들이 누굴까요? 이 땅에 죄 짓고 나서 생명의 떡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누굴까요? 출애굽 당시에 만나, 아멘입니다. 몇 년을 먹었습니까? 엘리야, 예, 40년, 네, 몇 년을 먹었습니까? 40년, 40년, 예, 그게 영양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먹는 게 하나님의 물과 하나님의 빛, 생명수와 생명의 빛으로 생성되는 지금은 태양의 빛과 여기에 있는 물로 생성되는 거를 우리가 뭐 양식을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모든 과일과 곡식은 간접적인 태양을 먹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를 먹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태양을 팍 씹어서 먹을 수도 없고, 태양을 뭐, 일부를 끊어올 수도 없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빛으로 만들어진 게 생명의 떡이라고, 지금 우리가 먹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무조건 생명수가 되거든요. 왜? 바이러스가 하나도 없어지기 때문에 다 거기에 소독이 다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생명수가 되는데 그 좋은 물 가지고 최상의 물 가지고 만들어진 영양을 먹는 게 생명의 떡이라고. 그 생명의 떡을 상징한 게 성막제도의 떡상이 있던가요? 예. 그 떡은 바로 그걸 의미해요. 우리가 성막은 4개의 겹으로 둘러쌌잖아요. 그래서 태양빛은 한 개도 그게 적용이 안 돼. 안 비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무슨 빛으로 하는 데냐? 하나님의 영광만 비치도록 구조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성막제도는 하늘을 설명해 주는 거라는 거죠. 4개의 층은 우리가 지금 지구가 원래 재짓기 전에 그 지구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창세기 1장 3절이 빛이 비쳤잖아요. 그 4개의 층,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을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이거는 전부 다 영광을 의미합니다. 감람나무에서 뭐가 나오면 기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한테서 뭐가 나오냐면 성령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빛이 나오잖아요. 감람나무는 감람류를 만들어내는 원천지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빛과 물의 결합으로 해서 감람나무가 기름을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 열매에서 뭐가 나오는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두 촛대라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일곱 교회는 일곱 촛대가 있어. 그럼 모든 교회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영광이 나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여기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야 한다는 거 여기엔 두 무리밖에 없잖아요. 14만 4천인들을 해꼬지를 한다면 해를 해하고자 하는 게 죽이려고 야곱에 하려는 이게 사형 집행하는 거잖아요. 하면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언제 불이 나오던가요? 우리 지난번에 여기 보니까 빛으로 옷을 갈아입히면 그 입에서 유황불이 나오더라는 말을 우리가 지난번에 교훈을 받았죠.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여기서 얼마가 죽는다고? 10분의 1이, 3분의 1이 죽는다고 나오죠. 뭐 진짜 3분의 1인지 그거는 모르지만 많은 수가 죽는다고 봐야 되죠. 누구든지 사실은 뭐 그 여기에서 그게 그 정도 되리라고 생각해요.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까 사람이 여기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약을 하지 말아야 돼. 무슨 예약? 여섯째 제약 나팔과 인이 불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원해야 예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약이란 말은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는 이 죽임을 당하는 거에 예약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예약을 안 받기 위해서 예언을 지금 하는 거고 14만 4천인에 들려고 지금 예언을 공부 계속 이 이치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에 죽임을 당하는 무리에 예약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영원불멸설을 등져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분들도 예언을 하잖아요. 예언. 무슨 예언?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쏟아내는 때에 대행, 하나님 대신 그 14만 4천인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내린다 대행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 다섯째 인에서 권능을 많이 받았죠. 셋째 천사들보다가.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이때 당시에는 비도 안 온다네요. 참나. 그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기 물이 피가 되게 되는 것이 셋째 대접 때죠. 그러면 먹을 물이 있을까요? 먹을 물이 없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도 가능하지만 가장 그 피난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을 피하라 했는 사형 선고가 내리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께서 먹을 물을 더 명확하게 제공을 해 주시겠죠. 그 다음에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바로 여러가지 재앙이 6가지 재앙, 7번째 재앙으로 땅을 친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간 발표 때 계속해서 포도주 틀을 밟는데 시간 발표 때 포도주 틀에 던져진다. 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던져진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간 발표 때는 바로 6째 재앙, 이 부분이죠. 시간 발표 때죠. 이때 완전히 포도주 틀에 던져진다. 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입니다. 666의 무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재앙이 자기들이 고통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마음 본심은 절대 사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두 무리가 있어요. 미래의 666에 해당될 무리와 미래의 14만 4천인 셋째 천사 무리에 들어갈 두 무리가 항상 가인과 아벨, 야곱과 에서 전부 다 그거를 예표한다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는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사상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들이 미리 사상화된 것이 결정적으로 나타난 때가 큰 환란 때잖아요. 작은 환란 때는 마지막 선택 기간이고 선택이 된 상태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666무리의 특징이 뭐죠? 그들을 알려주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죠?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셋째 천사. 14만 4천이. 예, 그들은 왜 지혜롭게 됐냐고. 원인이 뭐냐고. 영광을 가졌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영광과 예언을 한 분들이죠. 그들은 깨달아요. 그럼 지금 현재도 영광과 예언을 하면 666에 들어갈 미래의 자들이 어떻게 해서 들어간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깨달아지잖아요. 그쵸? 그게 뭐냐면 영혼불 여기 나오잖아. 복술이 바로 뭐라고요? 복술. 강신술. 아멘입니다. 음행은 뭡니까? 음행. 우상숭배. 에? 우상숭배. 예, 우상숭배. 예, 음행이 바로 강신술, 영혼불멸설에 감염된 거를 음녀라 그러지 않던가요? 그 음녀가 음행까지 가는 거는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도록 영향력, 파급 효과를 나타낸다. 도둑질은 뭘까요? 도둑질.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살인은 뭘까? 살인. 영생갈자를 영면로 데리고 가는 게 살인이에요. 실제적인 육적인 살인도 있지요. 여기 살인을 하려고 하잖아요. 지구 전체에 있는 모든 14만 4천들을 여기에서 야곱의 한란 때 다 죽이려 하는 게 살인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기가 잘못된 걸 인정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참, 이 사상이라는 게 너무 무서워요. 우리가 옛날에 일제 밑에 있을 때도 일본의 매국노라고 표현하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공산화가 되니까 또 공산권이 들어오니까 공산당의 앞잡이 노릇을 해가지고 자기 민족들을 자꾸 죽게 만들고 이런 우리가 역사적으로 들은 바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원래 우리 지구 아담과 하와가 사단한테 이제 매수가 돼버렸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데려오려고 하는 다시 회복시키고 원상복귀시키려고 6천년의 기간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혀까지 하면서 데리고 올라 하는데 거기에 협조를 해야 되는 게 인류 아담의 후손인데 오히려 사단하고 같이 협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지금 여기에다가 계속 해주는 건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시록 9장은 셋째 천사 기별 복음 다섯째 나팔 기별 전하는까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작은 환란을 거쳐서 남은 사람들이 14만 4천인가 666무리 중에서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행한 게 뭘까요? 우리가 표를 어디에 봤나요? 이마와 오른손. 아멘입니다. 이 손이 뭘 의미할까요? 손으로 행한 일을 여기에서 왜 표현을 했을까요? 손이라고. 표는 거기에 하는데 손은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안식일에 손으로 일을 하잖아요. 안식일에 쉬고, 일요일에 쉬고, 이런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손으로 행한 일을,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7일이 쉬어야 되는데, 일요일을 쉬더라, 이 말이에요. 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일요일을 경배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마에 표를 받는 거는 뭘까요? 이마에, 항상. 아멘입니다. 사상. 예, 하나님의 사상인 영광, 하나님의 품성이 영광이기 때문에 어, 하나님의 품성으로 물들어지는 게 이마에 인치는 거고, 영혼불멸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을 존재자로 해버리면은요, 성령이 하나님의 빛으로서 우리에게 영생하게 하는 것을 그릇 이해하면, 우리가 해방한다 이런 게 그릇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거든요. 성령을 해방하면 제3을 못 받는다는 게 성령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지 않으면 이 우주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상으로 된 데는 영생하는 지역이고 딸랑 지구만 하나님의 사상을 하나님의 빛을 등져가지고 사단의 사상에 완전히 포위돼 갖고 있잖아요. 사상이 포위돼 있잖아요. 거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상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런 거를 도저히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죠. 영광 보존자는 회개하는 거예요. 무슨 회개? 잘못된 영생에서 죽음으로 들어왔는 태양빛만 비치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비치는 지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을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참 이 중요하죠. 여러 귀신은 뭘 귀신이라 합니까? 여러 귀신은 존재가 어떤 거를 귀신이라 합니까? 우리가 사단. 아멘입니다. 죄를 지었는 악한 천사들이 귀신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의 대장이 사단이잖아요. 일요일을 경배하는 거는 귀신의 대장을 섬기는 거잖아요. 지금도 제사 지내는 게 귀신 섬기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그러니까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이 바로 여러 귀신, 사단을 섬기는 게 보이지 않는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을 경배하게 되는 것은 사단을 경배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상 숭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창조주를 경배하는 분은 스가랴 6장 13절에 보면은 평화의 의논의 주체자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두 분으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이 언제 나가야 되냐면 작은 환란 기간에 1260일 동안 주구장창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치기 전에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 외치죠. 그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래야 음행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계시록 14장 18절에서 20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여기에 포도송이가 익었다는 것은 제가 완전히 익은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공기 첫 번째 빼는 날짜 시한 선포될 때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이거는 13만 4천인들이죠. 틀에 던짐에 이 틀에 던지는 거는 하나님께서 공기를 빼는 거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이 포도주 틀은 공기 빼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것을 계속 설명해주고 예고하고 설명해준 분들이 누구냐면 13만 4천인들이란 거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전 지구에 14만 4천인들 죽이려고 모였던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하면
13만 4천을 죽이려고 했던 그 총과 칼이 어디를 향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시 돌아가더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은 눈과 혀가 썩어 들어간다. 눈과 혀가 썩어 들어가는 거는 저는 그 원인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때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길이 있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질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란 성경이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 하면 이때 당시에 이거는 이제 최악이라는 모든 안 좋은 거는 전부 다 그 영적이나 육적이나 다 나타나는 때라고 보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섯째 재앙 때 성이 10분의 1이 무너져요. 이때까지 6천년 기간 중에서 이때까지 오면서 제일 큰 지진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원자력 이런 것이 가만히 있을까요? 전 세계적에 이게 다 터져버리면은 진짜 문제가 오지 않나요? 그런데도 그거보다 더 강력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에요. 빛. 그래서 거짓 선자들은 눈과 혀가 썩어 들어간다는 말씀이 스가랴 14장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한 5, 600년 전에 사람들이 섰는데 뭐 썩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던가요? 그런 역사적으로 나온 거는 우리 못 봤잖아요. 이걸 다 뭘 의미하면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여섯째 재앙, 일곱째 재앙이 내리는 이 셋째 천사 환경을 정확하게 보고 기록했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은 동일한 환경에서 영광 가운데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현재를 보듯이 아주 뚜렷하고 자세히 봤다는 겁니다. 그때 보니까 666 무리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6가지 재앙은 이러한 것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6번째 재앙이 내리고 나니까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죽이려고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날짜 시간 선포하는 그 영광으로 인해서 그들의 살이 썩는다. 우리가 이런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직접 뵐 수가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 녹아버린대요. 우리가 그 예를 사도 바울을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영광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져 버렸잖아요. 그거는 적당하게 눈만 그래 했지. 이때는 강력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전 지구를 보처럼 덮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은 눈이 썩으며 살이 썩으며 참 무서운 일 아닙니까? 가만 서 있는데 눈구멍 속에서 눈이 다 썩어버린다. 그들의 혀가 입속에 썩고 이건 다 속속들이 다 무너지고 죽는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예약하면 안 돼. 내 자녀나 내 남편이나 내 가족이나 모든 지구의 인류를 향해서 여기 예약하지 말라는 게 세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광 보존자들 이 예언 공부하는 분들은 참 특별한 인물을 띈 분들이에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거든요. 누구에게 예언의 신을 준 재림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왜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애지중지 하나님의 영광을 등졌는 것을 애지중지해서 또 말을 안 들으면은 바벨론에 보내가지고 또 하나님을 찾게 하고 애굽에 보내가지고 또 하나님을 찾게 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초림을 온 지구에 알려서 준비하도록 위해서 한 백성을 말을 안 들으니까 매를 때려가면서 했거든요. 그럼 재림을 준비하는 걸 누구를 줬냐면 재림교회에다 줬단 말이에요. 정보를.
그럼 재림 교인들이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이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지금 때가 다 와는 거라도 안 하면은 이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그거를 생각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 예언을 하는 분들이 아침마다 들어와서 듣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려고 준비한다고 생각하셔도 뭐 그 가언이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성경의 문맥에 흐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이 공부한다고 뭐 특별히 어떻게 해준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를 알지 뭐 이해가 부족해서 못하는 거를 이해가 된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하는 거지. 이를 또 말했다고 또 오해의 소지가 일어나면 안 되죠. 나는 다시 땅을 주목하게 되었다. 악인들은 멸망되었으며, 이게 완전히 멸망되었으면은 완전히 멸망된 일곱째 재앙 때죠. 그들이 시체가 지상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다. 1260 스타디온까지 퍼졌으니까 지구 전체에 시체가 널려 있었다. 여기에서 여섯째 재앙 때는 사람이 얼만큼 죽는다고요? 여섯째 재앙 때? 3분의 1이 죽는다고 나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7장으로 마지막 일곱째 장이 여기 일곱째 장이 여기에서 7가지가 되고 7번째가 이제 재앙으로 지상의 거민들 위에 내리자 저들은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물면서 하나님을 저주했다. 거짓 목자들은 여기 거짓 목자들이 누굴까요? 거짓 목자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사상은 누구의 사상하고 성경 말씀의 문자와 누구의 사상이 겸해졌다? 그분의 사상. 영혼 불멸설의 사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문자. 우리가 말씀을 문자로 이해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성경을 이해하는 거하고는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의 구분 짓는 게 바로 그거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아서 성경을 이해하는 자와 문자만 가지고 있으면은 미련한 처녀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미련한 처녀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이 안 받으면 누구의 영이 그게 들어오게 되냐면 사단의 그 사상이 받아들인 것을 거짓 선지자라 한단 말이죠. 여호와의 진노의 대표적인 표적이 되어 왔다.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볼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네. 그러면 꼭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내리신 걸 우리가 봐왔잖아요. 그들은 선 상태에서 눈과 혀가 썩어 들어갔다. 우리가 지금 현재 선지자들이 많아요. 지금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가 뭘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전해야 하는 것도 지금 두려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지도함을 성령은 우리를 깨우치게 한다 그래 가르침을 준다 했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빛으로 조명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영안을 줘서 우리가 라오디게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 보면은 안양을 사라 하는 게 바로 이게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 영에 의해서 이해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썩어 들어갔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받아. 이 성도들이 바로 13만 4천인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그 날짜와 시간 선포한 것을 의미하죠. 구원함을 받아 이 빛으로 옷을 완전히 갈아입어서 승천한 후에 이분들은 13만 4천인들은 여기에서 승천을 발을 땅에서 딱 떴단 말이죠. 이게 휴거죠. 휴거. 다미 선교에서 그때 했는 것이 이해를 부족해가지고 이때 휴거하는 거를 미리 몇십 년 당겨가지고 한 거죠. 자기들끼리 적대감을 가지고 싸웠다. 14만 4천인들은 땅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지구를 내려다보니까 자기네끼리 싸운다고 난리가 났어. 14만 4천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칼 가지고 이제는 이제 끝난 걸 알잖아요. 뭐 눈이 썩지 뭐 피부가 아프고 썩지. 가만 보니까 이분들이 잘못된 14만 4천인들이
아주 거짓 선지자고 나쁘다고 했는데 그 말을 한 자들이 아이고 이때까지 속임을 받았다 이거죠. 속임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만을 당한 거죠. 복술로 기만을 당한 거죠. 구원을 받아 참 너무 좋습니다. 이 광경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입장이라 생각하면 이거 장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받아 승천한 후에 악인들은 자기들끼리 적대를 가지고 싸웠다. 땅은 피로 물들어진 것 같이 1206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시체들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질비하게 널려 있었다. 이때 땅에 거주한 사람들의 666무리 중에서 3분의 1이 죽었다 그랬으니까 질비하게 늘어졌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14만 4천인들의 속성, 본질, 그들이 했는 게 무엇인지를 연구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언을 한 분들이죠.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가 셋째 천사고, 셋째 천사는 야곱의 족속이고, 야곱의 족속에서 에서가 되는 게 바로 누구냐 하면, 요셉이 되는 게 누구냐면 14만 4천인이죠. 예, 이런 분들이 무엇을 가지면 강력한 하나님의 사상, 품성을 소유한 자들, 절대적으로 죽음이 와도 죽이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품성을 버리지 않는 자들이 14만 4천인데 결과적으로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하늘에 간다.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는 자들이 되도록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